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율법과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 또 어떤 선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난 죽어봐야 천국 가는데요. 그럼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하는 것입니다. 난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은 변증적이고 논증적인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조금은 우리가 논리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의 확신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약하잖아요. 우리의 확신이 약한데 조금은 논증도 해보고 조금은 검증도 해보고 내 의견도 내보고 성경에서 답변도 들어보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는 분이래야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겁니다. 전혀 성경의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선제적으로 공부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복음서를 먼저 공부한다거나 또 아니면 구약의 얘기를 좀 안다거나 이래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답변과 질문과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하는 바를 성경에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조금 맛을 본다면 젖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맛있는 고기를 드시는 것 같이 그런 맛이 나는 겁니다. 젖은 그냥 쭉 마시면 고소하다 이 정도는 알지만 고기같이 깊은 맛은 모르죠. 고기를 이렇게 먹어보면 어때요? 아니 단맛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조금은 깊이가 있고 조금은 맛이 조금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의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얻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과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오늘은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간증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원래가 바리새인이에요. 원래가 오랜 시절부터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몸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율법이 전부였고 과거의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의롭게 되는 문제라면 내가 새롭게 이렇게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된 겁니까? 나를 보면 그냥 아시는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추구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갔는데 왜 믿음으로 갔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바뀐 겁니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핍박 많이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반드시 그 행위로 의롭게 돼야지 천국 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강력한 얘기예요. 강력한 얘기. 나를 보면 그냥 내가 과거에 익숙하고 과거에 젖어서 살았던 거기서부터 내가 왜 바뀐 겁니까?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내가 저를 보면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와가지고 내가 핍박을 받아가면서 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구원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내가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들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 똑같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나와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건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와서 흔들리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그렇게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연약했던 이방인의 갈릴리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우상을 버리게 된 것이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 문화와 이 시대의 조류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다 거기에 휩쓸리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버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 흔들립니까?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또 이제 자기를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혹독해요. 성령님이
어떤 때는 계시다가 어떤 때는 나가셨다가 또 어떤 때는 들어오셨다가 어떤 때는 나간다. 내 믿음에 따라 내 열심을 따라 들어갔다 나갔다 된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데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딱 인쳐졌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히듯이 내 안에 딱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기초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복이 내었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봉인됐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 성령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에 계신 것과 성령 충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감은 내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구원은 받았어도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아주 근심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 했냐 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냐 말씀 충만이냐라고 하는 것이 귀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삽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갖다가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가는 것 같이 하면은 이게 성경 해석을 잘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교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아니다를 스스로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지 마.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근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돼지와는 같이 못 살아요. 왜요? 사람이니까. 돼지같이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사람은요. 왜? 기본이 달라요. 기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죄악 가운데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기본이 다른 거예요. 기본이. 암만 얘기도 우리 사람이 짐승같이는 못 살아요. 왜요? 사람이니까. 틀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논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거기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큰 두 번째였습니다. 큰 두 번째, 구약의 말씀을 통한 증거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온전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성경이 믿음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할 때가 많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할 때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6절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옮긴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온전할 때가 아니에요. 온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라고 때 어떻게 의롭게 됐대요? 주를 믿으니. 성경을 보세요. 뭐를 믿었다고요? 주를 믿었는데 이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그것이 뭐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지 기록했는데 성경을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이교도라는 얘기 이방인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냥 우연하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딱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것도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이 인용한 거예요. 인용.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너희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요?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으로 있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에 속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구약시대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서 약속된 그 씨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모세오경이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모세오경이 율법과 같은 것인데 이 율법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 볼 것 같으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아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있어요? 이 율법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는 지킬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킬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지킬 수 없다.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하나에 손 드세요. 나는 지킬 수 없다.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어야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니까요. 어떤 때는요, 돈을 사랑해요. 어떤 때는 사업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1계명도 못 지켜요, 우리는요. 지킬 것 같아도 일생동치 못 지켜요. 그런데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면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라고 할 때 나무 위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거기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속,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행하는 것은요 일생 동안 행해야 되는데 못 행해요. 그럼 그건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거짓말쟁인 거예요. 못해요. 못해. 하나도 못해요. 자, 하나 한번 해볼게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도 못 켜요. 안식일에 불도 못 켜요. 네? 거리가 있어요. 차도 못 타요. 네? 모든 거 다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못 지켜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줄 생각하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은혜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다 그래요. 착한 일을 하면 못을 빼고 좀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못을 하나 박았대요. 근데 일주일에 안 가서 널판지에 꽉 자기가 해보니까 널판지에 못이 꽉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는 그래도 아주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마음에서부터 죄질 때마다 못을 하나 받고 착한 일 할 때마다 못을 하나 빼서 보니까 조금 뒤에 가니까 그냥 못이 꽉 차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도 참 거룩한 사람이고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만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죄를 많이 짓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어떻게요? 우리가 모세가 말한 모세오경에서 율법으로는 우리 지킬 수 없어서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요? 믿는 모든 자가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의롭게 되겠다. 앞으로 그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게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어때요?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죽어봐야 안다고. 아니에요.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기 1장 15절로 19절에 가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 잘 아는 여인이죠.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혈통으로 된 것입니까? 그 사람은 모함 여인인데요. 그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바로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할 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 아니에요. 그 여인은 원래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의롭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냐는 거예요. 혈통으로 됐냐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함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또 아시다시피 라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리고 죄의 도성에 사는 여인이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그런 그 상황에 놓였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은 언제 안식일을 지키고 언제 무슨 말씀대로 순종한 게 언제 있어요?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 라비의 말을 믿고 그 집에 다 같이 들어왔어요. 그 집에는 뭐가 걸터 있어요? 네, 붉은 줄이 걸쳐 있어요.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집안에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 얻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행위로 뭔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냐?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할례와 유월절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할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냐라고 할 때 성경 어디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아비벌 14일 날에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비벌은 우리로 얘기하면 음력으로 말하면 1월인 거예요. 근데 양력으로는 틀리잖아요. 그죠? 1월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양력을 했는데 옛날은 어쩌면 음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아비벌은 음력과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가 1월 1일이다. 이때부터 시작이야. 근데 이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누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29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고린도서에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라면 고기를 누구만 먹으라고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먹으라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방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이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다 같이 먹어도 된다. 너희 집에 종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있어도 같이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 너와 속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마라. 다른 사람 막 저기 우리나라 민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 불러다가 그건 아니지만 너와 함께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먹어도 된다고. 어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유월절 고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뭐래요? 너희 집에 속한 사람은 다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여러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월절을 지켜서 그 고기를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만 먹고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거할 수 있음을 미리 예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죽으면 어때요?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안 믿어요? 아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못 믿나고요? 아니요, 성경은 다 맞았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만 확인을 안 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예언한 것들은 다 맞았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 확인됐잖아요. 확인됐어요. 그러면 성경 예언이 맞은 거잖아요. 지금 안 맞은 거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만 남은 거예요. 다른 거 다 맞았어요. 거의 다 맞았어요, 지금요. 예언된 것이 다 성취됐다고요. 그런데 죽어봐야 알지 나는 안 믿겠다고 하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갈까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를 어때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다시 주님 오실 거예요. 우리 데리러 가실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하시고 감사하며 살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만약 구원받는데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요. 한 10억씩 내면 구원받아. 그러면 아마 10억 버느라고 난리 날 거예요. 10억 돈 만들려고 난리 날 거예요. 10억 받는 사람은 천국 간다 하면은 난리 날 거예요. 10억 모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대잖아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얼마나 선물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함께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